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의 마음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로 이 귀한 복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상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이로라. 그 아내 이세벨이 제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기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인에 이르기를 그 음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또 아담에게도 줘서 사고는 아담이 사고 친 게 아니라 이제 여자가 사고를 쳐요. 오늘 열왕기상 21장 읽어보면 이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남편을 참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재치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아합 왕에게 주는 일을 합니다. 아합 왕은 그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 말에 왕비 말에 꼬여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왕이고 누가 왕비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님이 취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갈비뼈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이세벨은 여자는 성경에 읽어보면 남자를 보필을 하라고 했는데 여자가 설치는 거예요. 참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참 난세든지 평화시대든지 우리 역사에 보면 여자가 설쳐서 많이 패가 망신하는 일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 여자가 조용히 생각을 하고 전체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 나봇의 밭을 뺏어서 꼭 아방에 줬어야 됐냐는 거죠.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왔던 그 포도원을 그걸 뺏어서 나물밭을 삼는 아방이나 그것을 뺏어서 그 포도원을 뺏어서 아방에 주는 이세벨이나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처음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어요. 저도 성경을 읽어보면서. 네? 이 포도주는 강도 만난 자, 상처를 싸매주고 이 포도주로 싸매주는 거죠. 네? 노아 방주 때 심판이 끝나고 나와서 농업을 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어요. 노아가. 이 포도주는 무엇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봇이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포도원을 뺏어서 이 나봇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결국은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아방에 주어서 나물밭을 삼게 합니다.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세상을 살아왔나. 나이 40 먹을 때까지 내 육신만을 향해서 살아왔었죠.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주님께서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신 것처럼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성경을 읽어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육신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지만 이 육신 안에 있는 이 영혼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영혼은 사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딱 두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악하게 육신적으로 살던 아방이 마음을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꺾는 거예요. 사사기 10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에 가보면은 참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사사기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알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이방신을 여기 보면은 16절 사사기 10장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아하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그걸 마음에 깨닫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렸어요. 이 마음속에서 중심에서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근심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율법에 분명히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18년 동안 학대를 받게 하는 거죠. 돌아오게 하려고. 1년도 아니고 18년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돌아오니까 자기 가운데 이방신을 제어버리고 마음이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당신께서 마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길앗 사람 입다를 세워서 전쟁을 하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열왕기상 21장을 읽어보니까 아합 왕이 뭐 육신적이고 그렇게 악하게 삶을 살아왔지만 마음 하나 또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또 재앙을 아합 시대에 내리지 않고 나중에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죠. 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나이 40 먹을 때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내 나름대로 내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을 하면서 살아왔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예? 참 내 마음속에 참 성경을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 20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랬어요. 예?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간다고 해놓고 안 갔고 또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는 거죠. 이 마음을 성경을 읽어보면 회개라는 게 있어요. 회개. 예? 회개라는 건 그냥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 생각을 따라가고 있구나. 내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예? 이 둘째 아들이 31절 보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사기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학대를 받고 마음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을 제어버리고 마음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거짓마시고 또 입다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오늘 여기에서도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러고 나중에 뉘우쳐서 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 요즘에 제가 한 사람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오진 않았지만 참 사람 속에 사람이 말하는 그 내용에 참 소망을 가지고 참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버벅거립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도 이렇게 버벅거려져요. 잘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좀 실망시키는 것도 있어요. 내가 또 지체들을 실망시킬 때도 있죠. 사람이 다 거짓되니까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저를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왜 이 말씀을 기록했나. 그리고 이 마음속에 들어가 보니까 내 마음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주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자기가 원하는 나물밭을 삼고 있는 아합 왕이나 그 여자 왕비가 그 왕의 위치를 정확하게 책망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돼야 되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철저하게 왕 아합 왕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21장 열왕기상 21장 6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이 아방도 이세벨에게 또 애기 마냥 또 다 이실짓고 하는 거예요. 지가 왕인데 이세벨에게 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게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이남이로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포도원을 어떻게 돈으로 바꾸겠어요? 예?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강도 만난 자를 포도주로 싸매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이 치유를 해주는 건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그 포도원이 이게 돈으로 따지는 겁니까? 이 포도원이 교회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 몸이 교회라 그러죠. 두셋이 모여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한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체들 통해서 내 영혼에게 기쁨을 주는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냐는 거죠. 아방은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방은 사단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악한 자에 속했단 말이에요. 악한 자에 속해가지고 마귀한테 쓰임 받는 거죠. 주님께서 참 저를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가인이 악한 자에 속해서 쓰임 받는 겁니다. 아방이 지금 악한 자에 속해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보면은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랬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일 좋은 것을 갖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도 안 받고 가인의 채물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 속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아방이 누구에게 속했냐? 악한 자에 속해가지고 지금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나물밭을 삼으려고.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기가 막혔댔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읽어봤지만 본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아방이 마음을 돌이키니까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사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아방이 마음을 돌이키니까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또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21장 보면은 25절, 21, 열왕기상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그러세요. 아합 왕이 마음을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그 시대에 안 내리고 그 아들 시대에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아합 왕이 악한 자에 속해가지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악한 자에 속해서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세벨도 왕비가 돼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모르고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왕비가 돼가지고. 예? 록기에 보면은 록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이고 이거 에스더죠. 에스더 보면은 왕비가 폐위를 됩니다. 근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에스더하고 이 이세벨하고 이 삶을 보면은 전혀 다른 거예요. 180도가 달라요.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에스더 마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마음속에 육신적으로 빠져가고 내 길을 가면은 마귀 밥이 되는 거죠.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니까 창세기 3장에 사단은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마귀한테 던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 밥이죠.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 열왕기상 21장을 계속 묵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아합 왕이 마음을 돌이키니까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마음 돌아오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해준 거라요. 에스겔서 33장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에스겔서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선하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마귀에게 속해서 속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이세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하, 내가 욕망으로 가는 것이 이 이세벨이 욕망으로 빠져가서 그 나봇의 포도를 갖다가 자기 나물밭으로 삼으려고 하는 아왕처럼 내가 욕망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또 내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고 아왕이 돌이켰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마태복음 21장에 둘째가 실소이다 하고 뉘우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주는 자가 없을 때 그 궁핍 속에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돼주고 아버지 마음과 만나게 돼주잖아요. 참 내가 하나님께서 어렵게 해주고 힘들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마음이 주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내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3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15절. 전단물을 도로 주며 업단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참 오늘 이 열왕기상 2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합 왕도 마음을 돌이키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체들을 통해서 또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 내 속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왜 저를 그런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왜 이렇게 하고 계시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말씀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돌아와서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예요. 길을 여실 거예요. 참 주님께 너무너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참 26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욕망이었던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욕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뚫린 종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상전이 결혼을 시켜줘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은 자기 게 아니에요. 다 상전에게 속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일어난 것도 이거 다 내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낙이 턱뼈 같은 그런 무익한 자인 거예요. 쓰임 받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성경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여줘서 이 성경을 전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그냥 이 성경 말씀 보는 거 하나님이 이 총명 하나 딱 감아버리면 바보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총명을 취해버리니까 짐승처럼 살잖아요. 7년 동안. 내가 받은 은사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 다시 취해버리면 나는 본래 행악의 종자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입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 심령을 섬긴다고 내 나름대로 섬기고 그랬는데 인간은 다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뭔지를 잘 몰랐던 저를 이 말씀 앞에 오늘 돌아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에스겔서 33장 16절 15절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탕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읽어보면 사사기 10장에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학대를 받고도 그때 알게 되준 거죠.
그래서 자기 가운데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입다라는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뜻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궁핍 속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그 궁핍 속에서 아버지 마음과 만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냐고 마음이 돌아오잖아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6절,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했어. 마음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과 만난 거예요. 오늘 이 열왕기상 21장에 아합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금식하고 자기 그 욕망으로 쫓아갔던 것이 육신을 섬기려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알고 아합이 27절 아합이 그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함으로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하니라. 걸어가는 것도 천천히 가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 주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보고 재앙을 이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 시대에 내린다고 한 것처럼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참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전하는 내가 또 주님 앞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가인이 악한 데에 속해서 아벨을 쳐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정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음만 돌아오면 또 은혜를 베풀어주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로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루살이한테 눌려 죽을 자로 창조되어졌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마음이 교만해지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